저희들은 지금 어떤 교회력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제 같은 말입니다. 대강절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를 이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강절 이제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이제 초실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과 4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니산월인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바로 그때가 이제 처음 1년을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3대 이제 어떤 명절이 있죠. 기독교에도 교회력에 의하면은 성탄절을 이제 중심으로 나갑니다. 성탄절이 있고 이제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력에 의하면은 바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니산월로 기점해서 1년이 시작하는데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탄절 4주 전이 강림절인데 대강절인데 그때부터 이제 1년을 카운트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제 그런 날이죠. 이것을 가장 이제 잘 나타난 성경 규절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다. 근데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장 이제 잘 표현됐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탄생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돌아가신 그런 규절이 빌립보서 5장부터 8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종이라고 나와요.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라. 이게 바로 이제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하늘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죠. 오래전이죠. 얼마 전 ABC 공영방송입니다.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서는 거기선 편파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잘못하면 종교 방송이 되면은
어떤 다른 종교들에 의해 가지고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방영을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 방송에서 ABC에서 뭘 했냐면 주제가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입장에서, 무슬림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예수가 과연 누구냐?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태인이다, 한 사람의 사람이다. 무슬림은 그 사람 중에서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독교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방송에서는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다르다는 것 갖다가 이제 얘기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 이걸 갖다가 한 사건으로 정확하고 아주 자세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묘사한 그 사건을 제가 봤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원래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를 않습니다. 우회해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면서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갔다가 그랬다가 그 물을 뚫어온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태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처음 만나서 이 여인은 유태인인 당신이 4장 9절입니다. 유태인인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까지를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남편이 있느냐가 없다고 하니까 맞다. 과거에 있었던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놀란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19절입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자, 유태인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얘기해. 당신은 선지자군요. 선지자가 오면은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서 드리는 게 옳은 예배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가지고 왔던 항아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합니다. 9절에는 유태인이군요. 19절에는 선지자군요. 29절에는 그리스도시군요. 이게 첫 번에 만났을 땐 지금 유태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유태인이군요.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무슬림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군요. 세 번째 용어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군요. 메시아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용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이고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일반적으로 세대에 4대 성인이 있다.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룩한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 다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묻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도 있습니다. 좋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3인칭으로 접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1인칭으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고 25장은 심판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어떻게 올 건가, 어떤 징조가 땅에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종말장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먼 가까이 올수록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가 난무한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더 어지럽고 힘들어져 가니까 상대화하고 가변적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절대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말세가 가까이 왔으면 가까이 올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세란 용어를 쓰고 말세 지말이란 용어를 씁니다. 말세란 의미는 성서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전체가 말세라 그러고 계속해서 가는 것을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징조는 보면은 이게 정말로 말세가 돼가는구나 알 수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단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 해석하고 이게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시간부 종말론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이 성경을 갖다가 꿰뚫고 다 아는 것처럼 그때 그 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단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가까운 이 신천지만 해도 계시록에 14만 4천 명 자기네들의 교인들이 이제 꽉 찰 때 이제 재림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만희 자신이 나는 보혜사다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피부로 느꼈었던 적은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있었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다 해가지고 교회 전부 흰 옷을 입고 쫙 모였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이제 기도 이제 하기를 막 시작하죠. 이제 그때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보면은 그때 카메라들이 얼마나 많이 방송국에서 나갔던지 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 시간 10월 28일 0시겠죠. 기다렸는데 밤새도록 뛰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지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의미가 없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바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를 정말로 화를 나게 하는 것은 그 장본인은 보세요. 92년도 10월 28일. 그런데 그 장본인은 93년에 이게 개탈 그 국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었다면 자기 것도 다 팔고 무소유로서 그때 가야 되는데 자기 건 다 챙겨놓고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시는 그때는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합니다. 심판장으로 25장을 넘어간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언제 올지 모르죠. 도적과 같이 올 텐데 언제 그날이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를 갖다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죠. 네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를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 거,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안 맡긴 게 아니라, 없는 거 아니라 내가 맡긴 거,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맡긴 것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를 갖다 이제 따지죠. 우리 사람들은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자라온 것도 교육도 다 다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난 2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인이 카운트를 할 때는 내가 맡긴 거, 너한테 맡긴 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죠. 거기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을 하셨고, 초림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재림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주여 오셔,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16장 22절.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용어를 씁니다. 자,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는데, 마라나타 하면 오신 예수님이고, 마라나타 하면은 오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발음입니다. 오실 예수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그분을 이제 기다리며 오늘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을 산자. 끝을 알고 시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믿고 이곳에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의 그 시인 중에 호리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 이 사람이 두 가지의 그 말을 남기고, 그러니까 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두 가지의 이제 말을 남기고, 지금도 그 말들은 인구의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 말은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메멘토 모리랑 카르페 디엠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부귀영화 어느 날 일장춘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천하를 다스릴 것 같은 그 권세가 10년도 못 가서 사라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한 개인의 불행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 우리 민족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강력한 그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친구랑은 원수가 돼버리고 마지막 그 삶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 만약에 그분이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많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면서 그렇게 아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3대 그 분파가 있죠.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그 성경엔 두 가지만 나오. 뭐 헤롯 이런 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나오지 않는데, 이 바리새파는 어떤 파냐면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파라면은, 사두개파는 현실적이면서 정치적인 그런 파고, 에세네파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등지고 오직 메시아를 올 때만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파가 에스네파입니다. 이 에스네파가 이제 공동체가 이제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사해사본, 여기가 이제 사해사본을 1947년 발견한 그런 곳입니다. 유태인 가이드가 쭉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어떤 세상과 등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빛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질문을 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물론 저도 몰랐죠. 아무도 대답을 하니까 이 유태인 가이드가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메시아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날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곳을 믿고 이곳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는 올해부터는 좀 특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 자, 유서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묘비명을, 나는 어떤 묘비명을 써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묘비명은 아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런 의미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묘비명 중에서 아주 재밌었던 버나드 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가 직접 그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썼다. 또 하나 하는 건 중광 스님,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묘비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괜히 왔다가네. 여러분의 묘비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묘비명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가 죽으면. 두 번째는 2021년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나는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가? 첫 번째는 묘비명이고, 두 번째는 2021년 12월 30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건가? 근데 감사하게도 3번째까지 있습니다. 보통 유언을 남긴 사람은 2번째에서 마치지만 우리는 3번째까지 갈 수. 이건 아무나 장담하지 못하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은,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30일까지는 마무리를 딱 하는 거죠. 그 마무리를 딱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2022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여러분이 이 유서를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구영 신녀회 때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계속해서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작성하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결단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그거를 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꼭 잘,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뭐 매번 읽을 필요는 없고, 아, 정말 내가 그때 이런 결단을 했었지를 갖다 기억하시고, 내년 12월 달에 그 유서를 보고 또 한 번의 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얼마나 묘비명은 바뀌었을까? 아, 난 계속해서 초지일관이야? 일편단심이야? 아, 내가 결단했던 것, 아, 이렇구나.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바뀔 수 있. 계속해서 성경에 모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라도 주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유서는 여기 있습니다. 뒷사람들한테 부담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여러분 아무도 보지를 않습니다. 묘비명은 뭐라고 썼는지, 아, 내가 어떻게 지난 삶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대나무는 얇지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약할 때쯤 마디를 만들고 그 마디를 중심으로 또 올라가고 마디를 만들고, 유서를 통해서 마디를 잘 만드시고, 그리고 2022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